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이죠. 제가 고난받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기도 나오시면 이게 조금 고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특별한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특별히 하고 또 평소엔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항상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 갖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는 10분 정도의 성도님들 외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고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은 꼭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 혹은 이틀 혹은 3일 할 수 있는 대로 금식을 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헌금을 드리시면 우리 대전 유성 지방에 내에 비전 교회들 1년 헌금 결산액이 3,500만 원이 되지 않는 교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100만 원 하시는 한 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10,000원씩이라도 100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자신에게 불만인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고 게다가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왜 들어오신 걸까요? 그들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 심판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환란이 시작되면 성 내에 있는 사람은 성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중심인 성전을 떠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성 안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성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잘 생각해 보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성 안에 있는 게 좋을까요? 성 밖에 있는 게 좋을까요? 성 안에 있는 게 훨씬 좋겠죠, 그죠? 게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환란이 있을 땐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마도 당연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앞선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아예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고까지 예언을 하세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돌과 이 많은 헌금들로 지어진 성전, 이 교회를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당시 성전은 지난 50년간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시작한 리모델링이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돌과 헌금들로 그 성전을 치장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던 것이어서 율법과는 다르게 자기 멋대로 화려하게만 지었던 건물이 바로 그때 당시의 성전이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커다란 건물, 화려한 건물에 매료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이 이르면, 즉 심판의 때가 오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화려한 건물,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까? 심판의 때, 바로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저 성전을 바라보며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 아무 소용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려고 성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앞에, 니들 앞에, 눈앞에 있는 것 환호하고 노래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환영하고 있지만, 너희들 눈에 만족하고 입에 만족하는 것 같다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찬양하지만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현실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심판의 때, 즉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보면서 그 욕망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마음의 눈을 열어 다가오는 심판의 때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다가올 천국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오늘의 고난도 당하고 오늘 절제하고 어떤 수고와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의 눈, 소망들은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부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다가올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장 34절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십니까?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조심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 즉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쾌락, 현재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생기는 기쁨들이라는 거죠.
앞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은 현재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료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37절에는 그것을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제발 좀 알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발 좀 조심해라. 깨어서 그 심판과 멸망의 날을 준비해라.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때, 주님의 날, 주님의 장소를 위해서 깨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조심해야 하고 저 같은 목사도 평생 믿음을 지키신 분들도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부패한 예루살렘의 삶에 머물러 있다가 심판받고 멸망받든지 아니면 부패한 예루살렘을 과감히 떠나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원을 얻는 삶을 살 건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 완전히 함락되게 되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 돌 위에 돌이 포개지지 않을 정도로 멸망했어요. 이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이 로마 제국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 유대인들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깊숙이 새겨놓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기 좋고 화려한 것들만 쫓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그 말씀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첨단 과학 문명, 우리 눈에 즐거운 화려한 도시, 내 욕심,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쫓아 살아가다간 결국 우리는 마지막 날에 망하게 될 겁니다. 언젠간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마지막 심판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가까웠고 또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내일이 오게 되면 오늘보다 하루 더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가슴에 품고 총명하게 살아가는 석학이라 할지라도 의식이 흐려질 때가 오고 명령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자들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마지막 때를 맞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모여 우리 동산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한 모퉁이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고, 내가 깨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마음이 둔해지고 분별력을 잃게 되면 안일하게 되고, 그 안일함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일한 채로 살게 되면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말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익숙한 것들만 좋아하고 그저 당연한 줄 알고 안일하게만 있게 되면 이 교회는 언젠간 분명히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 안일한 것들에서 딱 잘라서 결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집에서 나가서 회사나 가고 학교에 가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집에 돌아오고 주일이면 지금처럼 교회에 온다고 그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듯이 우리 교회 무너지게 될 겁니다. 지난 주간 전도 컨퍼런스 결선일에 우리 20명의 교인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130여 교회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 총 결선일까지 올라서 우리 교회는 500만 원의 선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20 참석하신 20분의 교인들이 모두 함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스타리아 차량을 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 스타리아 차량을 상으로 받은 교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모든 교인이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깨어 있으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상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4년생이신 권사님도 매주 열심히 기도하셨고, 결선일에 참석해서도 손주볼도 더 되는 자기 전도사님 나오면서 연신 깃발을 흔들며 전도사님을 응원하는 모습, 장날인데도 미용실 문을 닫고 오신 집사님, 장날에 식당을 닫고 오신 권사님, 누가 대신 해줄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일상의 삶보다 교회의 삶,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앞세우고 자신에게 오는 피해가 분명히 뻔하지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우리의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는 책임감을 갖고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는 주인의식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깨어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설 때가 지금입니다. 언제까지 현실의 삶에 매여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안일하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깨어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하시느라 애쓰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전도 컨퍼런스 결선일에 참여해서 긴 시간 애쓰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켜지고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